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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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치를 씻으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구원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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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 군대를 이끄시네. 예수와 영원하신 왕, 이제 곧 오시리라. 모든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 군대를 이끄시네. 예수와 영원하신 왕, 이제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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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은 이런 겁니다. 기다림은 더 좋은 것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황한나도 약한가? 황한나 어때요? 극극극대. 황한나. 자, 우리 투표. 자, 황한나 좋다. 예, 좋다. 예, 뭐 저 뒤에 좀 우리 직원들은 전부 손을 번쩍번쩍 드네. 남편도 좋다. 남편이 좋다는 벌써 50% 넘어간 거야. 아, 지금 그 앞에도 뭐 의사 선생님 황한나가 좋다 그러면 된 거야. 자, 반대입니다. 오케이. 그럼 통과된 걸로 알고 일단 황한나로 기분 나쁘다. 황두나가 좋습니다. 황두나도 괜찮습니다. 황세나도 괜찮고. 어? 뭐라고? 아, 보기를 더 달라. 하나 안 되면 둘도 안 되고 셋도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에 딱 꽂혀야 되는 거예요. 황하나. 네, 일단 황하나로 부르겠습니다. 저는 황하나 집사님. 네. 아, 하나가 아니라 한나. 황한나. 복이 황한나. 또 다른 복이 황하나. 황한나. 오케이, 황한나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인생을 겪어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자식을 가져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의 그 지극하심이 어떠한지를 일부 알 수 있어요. 그죠?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 아빠들 어때요? 좀 슬픈 노래이긴 한데 1978년도에 아주 세계적인 거의 3,800만 장인가 앨범이 팔렸던 그 필리핀 사람이 부른 곡인데 그 가수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노래가 안악입니다. 아들. 올해 그 7080 세대들은 아마 이런 노래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슬픈 음조이긴 한데 그 가사가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이 태어날 때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런 것들을 노래한 건데요. 가슴이 정말 찡합니다. 안악입니다. 안악. 한번 찾아보시면, 들어보시면 괜히 또 밤새도록 또 그 들으면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들으십시오.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하고 싶은 그 인생 전체를 통으로 정말 멋진 인생이 되게 하고 싶은,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이 임하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 아비 어미의 마음. 그래서 자식을 낳아본 분들은 알죠. 자식을 낳아본 분들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나는 단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아들을 얻으셨어요.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한나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한나는 아들을 원했어요. 아들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단지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아들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거든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으리라 할 만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입 자처였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인데 바로 한나의 아들이죠. 그런데 한나는요 금세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오직 하나만을 기다려왔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몸부림을 했었죠. 그래서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시나 그렇게 너무 탄식이 많이 나오고 많이 울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긴 기다림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2장 26절 3장 19절이네요. 3장 19절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 받으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는 모습이. 근데 사무엘에게 그러한 일이 오래전 예수님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은총을 받는 그런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훌륭하잖아요. 어머니가 훌륭해요. 오늘 아주 훌륭한 이름을 받은 거예요. 황한나. 뭐 세자 뭔가 이룰 것 같잖아. 황한나. 수선이보다 낫잖아. 뭘 고치는 거 맨날 뭘 고치는 것 같잖아. 이거 고쳐보고 저거 고쳐보고. 오케이 됐어요. 본인이 고개를 끄덕였으니 됐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한나로 하겠다고.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로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때요? 견고해지고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단한 믿음의 사람. 그런 그릇에 사무엘 같은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에게서 개가 태어나진 않는다. 그 한자로 뭐죠 그게? 견자호부. 개에게 강아지에게 아버지 호랑이는 없다는 거죠. 호랑이에게서 개가 태어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함과 영성이 준비되어질 때 그런 아들이 태어나는 거고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것도 하나님은 고려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구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절절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고대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의 유능한 장군 나아만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에게 문둥병이 발생해서 온몸에 번지고 있었어요. 그 이제는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고름이 줄줄 흐르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손가락은 뭐 덜렁덜렁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걸 가려보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갑옷으로 항상 중무장한 상태로 충성스러운 장군처럼 자신의 그 권위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갑옷 아래에서는 몸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옷은 더 이상 그의 병을 가려주지 못했죠.
이제는 낫든지 아니면 격리된 장소로 가서 조용히 죽어가는 길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마 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잡아온 어린 노예 하나가 있어요. 어린 여자 노예가 하나 있는데 자기 아내의 시종을 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어린 이스라엘 여자 노예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마님, 제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그 선지자의 제자 게하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었는데,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했고 문둥이들과 함께 살았었는데 어느 날 그가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왕 곁에서 조언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엘리사 그분에게 모시고 가면 틀림없이 나을 겁니다. 당시 아람은요,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아람의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나아만은 약한 나라니까, 남쪽에 있는 약한 나라니까, 그래도 왕의 편지 한 장 들고 가면, 왕의 명을 받고 가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계산하에서 자기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제가 병을 낫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는데 제가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 편지가 필요하겠구만. 그래서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아마 그때는 점토판에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내 이 군대 장관을 보낼 텐데 그 엘리사라는 친구한테 좀 안내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압력 아닌 압력의 편지를 건네줍니다. 그걸 들고 나아만이 병사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엘리사에게 바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스라엘의 왕을 먼저 찾아가요. 그 편지를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걸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급히 수배해서 엘리사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열왕기 하서 5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사환입니다. 사환을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급히 엘리사가 그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축복하면서 막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의식을 치르면서 병을 치유하도록 할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 보내가지고 당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그럼 깨끗해질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병이 오래거나 병이 깊으면요, 긍정적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주는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나만이 그런 거죠. 당신 몸이 7번 몸을 씻으면 회복돼서 깨끗해질 것이다.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문둥병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약속하는 말은 들어오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 담고 그 말만 자기 마음에 꽂히면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병자라고. 나를 우습게 하는구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왔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자존심이 망가지고 지금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부정적으로 말을 왜곡해서 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긍정적인 그 사랑의 권면은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서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긍정적인 조언을 귓등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깊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서운해하고요.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사람의 연약함이죠. 근데 다행히 이 주인보다, 이 장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곁에. 그 어린 이스라엘 노예도 지혜로웠지만 그런 말을 전해줄 수 있는 노예도 참 놀라웠지만 여기 모시고 온 남자 종들 있잖아요. 마차를 끌고 온 남자 종들도 지혜로운 거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들어야 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필요한 메시지를 취할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함은 미련함으로 이어지고요. 겸손함은 지혜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망하려면 교만부터 나타난다고. 나만이 딱 그 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에게 또 순수함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장군이. 근데 그 남종 중에 하나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이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니 더 큰 요구를 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큰 요구했으면 정말 더 안 들으시려고 그러셨어요? 더 큰 요구하더라도 들으셔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죠. 이렇게 한 번만 침 꿀떡 삼키시고 그냥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몸 7번 씻으시죠. 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은 지혜와 연결되기도 해요. 지혜로운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완고한 사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럼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소공녀 얘기 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어마무시한 고집쟁이에다가 그 영주로서 다 벌벌 떨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할아버지인데 요 순수한 이 소녀로서 정말 해맑은 이 소공녀 그 손녀가 가서 딱 그 할아버지한테 붙으니까 그 고집스러운 그 유명했던 고집쟁이 영감이 사람이 변하잖아요. 관대하게 변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영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먹을 것을 베풀고 다 잘 살게 만들고 그 작은 소녀 하나가 그 완고한 부자 권력자를 움직일 수 있었다 함과도 같이 그런 거예요. 이 종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종들이 옆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 거. 정보를 주는 종,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을 자존심을 다스려 줄 수 있는 겸비한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것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되게 교만한 사람들은 또 주변에 교만한 것들만 또 모여 있어요. 또 오리는 오리끼리, 닭은 닭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모인다고.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나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겸비한, 들을 줄 아는, 반응할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종이 있었다는 거 큰
축복입니다. 그 말 듣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래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겸손을 택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볼 수 없다. 말과 병거로 위세를 부린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돈 가지고 교회에서 위세 부린다? 웃기는 얘기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힘준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웃기는 얘기죠, 그건. 오히려 갑옷 속에 숨기던 그 병든 몸을 노출하고서야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갑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집안 식구들한테도 가족에게도 보여주던 몸을 종들 앞에, 병사들 앞에, 이스라엘 이방인들 앞에 다 벗기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다 벗고 속옷 하나 걸치고 그 썩어 문드러진 몸을 겨우 이끌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은 강이 아닙니다. 동네 개울입니다. 동네 개울. 내 눈에 보일 때는 동네 개울입니다. 넓지 않은 데는 말이죠. 여기 카펫 깔린 데 있잖아요. 강단 뒤쪽에서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그리고 물도 발목까지 차는 데도 있고요. 뭐 깊어봐야 허벅지 뭐 이런 데입니다. 그 요단강 물이 굉장히 적은 곳이에요. 그리고 물이 이제 적으니까 쓸려오는 흙들과 함께 황토물이, 거의 황토물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저분한 물이죠. 딱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 본국의 아람에 가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한강, 대동강 뭐 그런 수준의 강들이 흐르고 있는데, 아니 개울에 와서 그것도 흙탕물 속에 몸을 담그려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그걸 빌미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죠.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냥 가, 건방진 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이런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가서 몸 씻어, 그럼 나을 거야, 회복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존심으로 말씀을 붙들지 말고, 교만으로 말씀을 붙들지 말고, 고집으로 말씀을 붙들지 말고, 믿음으로 선하신 말씀, 구원한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가리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내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부터 채우는 거예요. 물은 반드시 낮은 곳부터 채워요. 높은 곳은 그냥 지나갑니다. 돌아갑니다. 낮아진 곳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 주시다니, 이런 마음에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페르소나가 뭐예요? 페르소나에서 person이 나왔죠. 인격이라고 하지만 원래 그 헬라어 단어는 가면입니다. 가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아버지 가면, 남편 가면, 엄마 가면, 학생, 선생 가면, 목사 가면. 항상 그 자기가 설정한 그 페르소나 안에서 나는 움직여요. 거기에 훼손당하면 그 가면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분도 내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20년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충고를 해? 아니 그냥 좋은 말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보니까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기도를 쌓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기도하자고 해?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근데 작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자존심, 페르소나를 자기의 이 내가 생각한, 내가 설정한 이 직위에 가면은 반드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아무도 나에게 조언도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회사에서는 사장인데
내가 개척교회 와서 이런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존심을 굴복시켜야 하나님의 그 좋은 것,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 교만한 구석 많아요.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화를 잘 내요. 저 사람 왜 자꾸 화를 내지? 그런 이제 작은 일에 화를 잘 내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잘 낸다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화내도 좋을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수 높은 존재인 거예요. 그 교만한 거죠.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함부로 권위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정상적인 마인드는 그러잖아요. 조심하죠. 더 정중하게 돌려서 말하고 표현하더라도 그러죠. 근데 막 화를 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그건 참 조심해야 돼요. 그 교만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미련함과 짝이고 겸손은 지혜와 능력이 짝이다. 아멘. 나아만처럼 이에 내려가서 종이 말해서도 이에 내려가서 몸을 씻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자존심을 내세우죠. 그런 말 하잖아요.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강하다. 딱 말이 맞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잘 부리죠. 강연아, 기분 나쁘냐? 왜 갑자기 이 말 하는데 나가냐? 일부러 한 얘기야? 갔다 와. 크게 싸고 와. 진짜 절박하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찢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하나 있죠. 가나안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이 뚫고 그 많은 제자들의 그 방해를 뚫고 예수님 앞까지 왔어요. 와서 뭐라 그래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의사에게 안 보였겠어요? 용하다 하는 사람 안 만났겠어요? 약물 안 써봤겠어요? 묶어놓기도 하고 별짓 다 했겠죠. 흉악한 귀신 들렸다니까 난동질이 심한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불쌍한 여자가 그 어려운 자리에 와서 그 사람 많은 남자들의 그 무력을 뚫고 주님 앞까지 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매정한 말씀을 하세요. 내 자녀들의 상에서 내 자녀들이 먹는 음식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만 선택됐다 이렇게 그런 의식이 지나친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방인들은 개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개라 그러는 군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니들은 우리를 뭐 개라 그런다며 그러니까 맞아 니들은 개야 그러는 그 젊은 군인이 그 자기 어머니 뻘 되는 그런 팔레스타인 여자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봤어요. 막 밀어제끼고 막 그러면서.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죠. 또 반유대주의라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고대 시대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랍비들은 더더욱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들, 개들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자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입에서 내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이 치유의 음식을, 치유의 빵을 개들에게는 못 준다. 딱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이 여자는 절망했으면 했지 자존심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뒤도 보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식 살리겠다는데 자식이 그 귀여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슨 자존심을 남아있겠어요 거기에.
절망스러울 수 있는데 딱 그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뭐라고 말해요? 개들도 자녀들이 음식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개가 아니 내가 왜 나를 개라고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녀들이 먹는 그 빵을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나눠주세요. 부스러기라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신 거죠.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가 합격하면 자식은 덤으로 자유를 얻기도 해요. 또 되게요. 옛날에 이제 축사를 좀 많이 좀 할 때 보니까 대부분 어린 자녀들은 한 10살 정도까지는 10살, 12살까지는 엄마에게 의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딸이 귀신 들렸든 딸이 병이 걸렸든 뭐 하든 간에 그 엄마에게서 악한 영을 쫓잖아요. 그러면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지금은 나이가 좀 더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지가 요 한 10살, 11살, 12살 되면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와 의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혼적인 어떤 작용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아버지가 변화가 되면 자식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하면 자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청소년기까지의 그 자녀들은 부모가 잘해야 되겠더라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줬으면 그 부모가 회개하고 부모가 달라져야지 자식에게도 변화가 오더라 이 말이죠. 이건 임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가 어딨냐? 난 몰라요. 그건 임상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정신과 의사분들이라든지 상담 사역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부모 문제 자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이렇게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임상을 통해서 이 의지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을 이제 발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서 자녀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집에 돌아가 보니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평안해진 거죠. 자존심을 내세움이나 교만은 눈꽃만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식의 생명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자아를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기준에 따라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대로 단 한 번도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하늘에서 합격점을 받으셨던 것, 그것은 인자는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의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지 인성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나도 그 일을 행했다. 두아디레로 가시면 두아디레가 아니지. 가브나움으로 가시면 가브나움으로 가자. 그렇게 제자들 데리고 가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 보면 야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가시고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첫째, 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았는가? 다르게 질문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음성을 들었다면 꼭 일이 듣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봤느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봤느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업을 하든 진로를 정하는 사람이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항상 물어야 돼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는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들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예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쩌면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아니 세계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회자들이 주의를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전혀 보지도 못한 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교회가 되면 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목회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100% 아버지 하신 일을 보고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레이더를 세우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지금 먼저 가셔서 뭘 향하시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이 방향을 지금 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던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는 보았는가? 두 번째, 나는 그 일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거예요. 안심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나만을 고치시려고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보았을 때 그거였어요. 나만을 요단강에다 집어넣으면 낫는다. 7번 집어넣으면 낫는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만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나만 역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나만의 교만이 불순종을 가져왔었고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치유를 막았습니다. 병든 장군의 출발은 자기 주장,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만은 패망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들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 소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다가 어린아이 세우고 어린아이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단어를 바꾸세요. 소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를 소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대체적으로 작은 사람이 작은 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이들 말 듣고 쫓아가요. 쫓아가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 뜻대로 어른이 움직이는 그런 부모 아니라면 그런 어른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시면서 좀 영적인 얘기로 싹 단어를 바꾸셨어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 복음서에. 그래서 소자의 역할, 소자들이 건네주는 작은 음성, 목소리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나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실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의 말이 어느 때는 나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말. 이것이 wake up,
깨어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 절대 소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음성이 되지를 못해요. 나만은 적어도 그 순간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종의 말도 들었고 또 소자 남종들의 말도 듣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에게나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가스라이팅 당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소자들을, 내 인생에 나타나는 그 소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작은 자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걸 말을 좀 바꿔가지고 소자의 말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어디서 감히, 그런 거죠. 주님께서 어떨 때는 있어 보이는 사람 보낼, 똑똑한 사람 보낼 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 보낼 때도 있고, 가진 자를 보낼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소자를 나에게 보내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를 무시하면 그의 입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는 거죠. 나에게는 막대한 인생의 손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겸손을 택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에 내려간다는 그 말의 의미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낮아지는 거잖아요. 겸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에 내려가서. 나만의 눈에 요단강은 저 아래에 있는 개울물이라고, 더러운 개울물이라고. 근데 이에 내려가서 말씀을 듣고 그 소자의 말을 듣고 내려가잖아요. 살 길이 열린 거죠, 이게. 여러분 적용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소자들이 가끔 나타난다니까.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니까 귀담아 들을 말은 하나도 없어.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을 굴복시켜야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 동이는 사람은 일하려고 허리를 동이는 거,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 허리를 동이란 말은 종처럼 반응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때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담그고 변화가 없네. 조금 피부에 따끼따끼한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네. 다시 또 한 번, 두 번. 아니 피부가 조금 꼬들꼬들해지기라도 해야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쓰라리기만 해요. 아픈데 환부가. 문득병은 아프지도 않지. 어쩐 세 번, 네 번. 손끝부터라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역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다시 담그고 일어서자 온몸에서 순간적으로 나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구약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구약은 순종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구약의 순종을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순종과 믿음은 손바닥 안과 겉과 같은 거예요. 진짜 믿으면 순종하죠. 진짜 믿으면 그 말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에?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저를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면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도 그대로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손바닥 안과 겉과도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한다.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순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딱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의 성경 읽다가 믿음 나오면 순종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더 빨라져요.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내적인 어떤 상태처럼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순종으로 바꿔서 읽어보라고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거예요. 구약에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또 이해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이게 쉽게 주면 안 되는데 이런 말. 정말. 근데 7번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 성도 7번 돌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완성의 숫자이기도 하죠. 근데 그 7번 도는 동안에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요 보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문둥병 고침 받으려고 죽을 목숨 살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문둥병 나았어요. 문둥병만 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오늘 20절에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됐대. 온몸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됐대. 나도 요단강에 한번 7번 담궈볼까. 주님께서 저 콘센트에 혀를 7번만 대라. 그러면 네 어린아이 살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할 것 같아. 어린아이 살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온몸에 있었던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흉터도 없어지고 딱딱 굳어진 피부도 완전히 어린아이 말씀 그대로라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고. 어디 구절에 있죠? 다시 내가 한번 볼게요.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황한나 집사님 이름 바꿔보세요. 말대로 해보세요. 아멘 안 하는데 주여. 신뢰를 안 하는구나 나를. 신뢰가 안 돼서 아멘 안 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신뢰가 되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자고 삥삥 돌려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삥삥 돌려서 이렇게 조금씩 말하고서 자존심 상할까 봐 황수선이라는 이름을 목사님이 싫어하나 재수가 없어 보이나 어쩌나 왜 자꾸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 이럴까 봐 삥삥 돌려가지고 지금 오는 거야.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쭈? 황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문둥병만 난 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복받은 거야. 이 사람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잖아. 아마 이 사람 장수했을걸요. 피부만 좋아지나요? 장기는 안 좋아졌을까요? 피부만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만약 그러면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장기의 영향으로 피부가 시커멓게 또 변할 거야. 적어도 나병이 도지진 않겠지만 늙은 몸으로 또 돌아갔을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피부도 변화됐으면 내면도 변화됐고 심장에서부터 혈관까지 깨끗해졌을 거예요. 아마 장수했을 겁니다. 역사의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성경의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우리 성도가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내가 이렇게 눈도 조그매지고 막 이렇게 기미도 많고 이런 얼굴로 죽었다 합시다. 내가 부활할 때 이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아내도 나를 잘 못 알아볼걸? 영감이 특별하지 않으면 못 알아볼 거야. 누구세요? 잘생기셨네요. 아마 그럴걸? 어머 멋지시다. 누구세요? 성함이 누구세요? 땅에서 살 때 어떤 성함을 가지셨어요? 유명한 분이세요? 이렇게 물을 거야. 아마 나 몰라보고. 그럼 나도 몰라보고 예 고우신 분이 나한테 말을 거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마 이럴 거야. 서로 몰라볼 만큼 완전히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에 부활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나만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죠. 성도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 절대 늙어 죽은 나이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을 겁니다. 장애를 가졌던 그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산 때문에 그랬는지 한 손은 네 손가락 중에 하나가 없고
다른 한쪽 손은 엄지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양쪽 손에 하나가 없는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얻을 때 우리는 가장 최상의 몸, 이루 말할 수 없는 최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좋은 때의 몸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몸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 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마음이 더 독해지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으로도 한나처럼 변화되기를, 사무엘을 받을 수 있는 한나의 영성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참 오랫동안 그 재판을 진행을 해오셨는데 특검이 상당히 무서웠잖아요. 지난주인가요? 특검 그 검사가 구형을 때렸어요. 사형.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사형 선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말 들어서 그냥 어이가 없는지 그냥 확 웃어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이 상황이. 그것도 계엄이라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또 내란 수개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북한말 같으니까 내란 우두머리 돼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오늘 발표했는데 5년. 근데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형 그러니까 웃으시더니 표정을 입 탁 다물고, 그 다음에 변호인단이 이 재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끝나더라고요. 아마 5년 때린 것을 가지고 또 뭐 진영에 따라서 5만 가지 뭐 해석과 말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한편에 생각하면 다행이고, 한편은 그것도 무슨 뭐 같기도 하고, 사법부에 아직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도 시장이 누굽니까? 무슬림 시장인데, 무슬림에다가 사회주의자죠.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자가, 맘다니죠. 마음대로 한다는 뜻인가? 맘다니가 무슬림이면서 사회주의자입니다. 코란에 손 얹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미국이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본산에서 세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산이 미국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모든 민주주의의 그 꽃을 피우고 세상에 수출했던 본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회주의자가 지금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미국이 사회주의 넘어간 거야? 미국 끝났네? 그렇진 않죠.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소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뉴욕에 젊은 사람 왜 맘다니를 뽑았냐, 왜 사회주의를 뽑았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우리를 버렸다는 거야. 이걸 들어야 돼요. 자본주의가 우리를 버렸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자본주의의 메시지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것만큼의 보상을 돌려주는 시스템,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그게 자본주의가 표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하면 밥통이고, 은행 가까이 있다가 눈치 보고 유동성 풀리면, 그러면 대출 먼저 받아서 자기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또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더 부자가 되는,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부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본산에서, 자본주의의 본산에서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시장이 되냐고요. 왜 뽑혔냐고. 그것은 자본주의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보고 막 그러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돈이 안 모이고 가난해지고 물가는 더 오르고, 구조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부자들은 계속해서 더 돈을 빨아들이는 시스템이고, 중산층도 서민으로 가난한 자 나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요.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뉴욕의 시장이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저들은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거야. 열심히 놀아가면 보상 준다더니 노력하는 자는 밥통이라 이거야. 그러면 그 젊은 영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죠. 뉴욕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미국 전역이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사회주의는 답은 아닙니다. 미국이 사회주의로 넘어갔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뉴욕에 있는 그 금융 설계자들이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금융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월가에게 죽음을 이렇게 외치고 말이죠. 반미를 외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러면서 반유대주의자가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말이죠, 여러분에게 좀 그런 이 세상을 설계하는 사람들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기를 주실 때까지 우리 스스로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만들어가고 여지껏 효과를 받고 앞으로 지금도 마지막 세상을 다 양털깎이 하려고 하는, 막 돈 풀어가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부의 바구니를 우리도 좀 편성을 하자 이 말이에요. 나도 지키고 내 가족들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저들이 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다면 흉내내서 우리도 저들과 함께 좀 우리 뒷심을 좀 갖자 이 말이죠. 네. 제2의 IMF가 서로 온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저는 대한민국이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속히 이동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IMF가 온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촉진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청소하기 원하는 것을 오히려 경제적인 차원에서 밀고 들어오실 수, IMF를 앞세우고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소망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유다에서 하자 할 때 흥이 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오늘 생겼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금융 설계자들을 보면서 저 설국 열차를 향해서 욕하고 돌멩이 던질 것인가, 아니면 설국 열차에 올라탈 것인가, 꼬리칸이라도 올라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저들이 만들어가는 부의 바구니에 나도 좀 편성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 하는 거. 저는 그런 의도라 이 말이죠. 우리 작은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오랫동안 굳어진 이 시스템을 한순간에 내 작은 힘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가는 오히려 돌멩이 던졌는데 바위돌이 날라와 나를 으깨버릴 테니까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그 설국열차에 나도 좀 꼬리칸이라도 올라타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친히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좀 뒤집어 주십시오. 어쩌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돌멩이 하나로 이 바벨탑을 쓰러뜨리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상징 언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디지털 코드 덩어리가, 전자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요. 좀 공부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뉴욕에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기도합니다. 난 지금 이미 기도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까지는 내가 못 가겠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서.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곳에서 마음껏 당신들의 이 자본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한번 꾸며보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한국 오는 것은 땡큐입니다. 그들이 소위 말해서 딥스테이트 그런 세력이라면 저는 노땡큐지만 그러나 순수한 유대인들은 오는 것 정말 환영합니다. 결론, 하나님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하객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립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뭔가 하나가 툭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자유를 주셨어요. 너무 머리가 아픈 것보다도 이렇게 갑자기 다운이 가라앉는 거예요. 설교 준비 딱 하고 이제 예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소파에 좀 이렇게 기댔어요. 기댔는데요.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 하여간 머리 하나가 시커먼 머리 하나가 이 뒤쪽에서 슉 가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곤하고 졸린 중에도 목을 잘랐어요. 예수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환상이 펼쳐졌어요. 커다란 연결된 쇠사슬인데 쇠사슬의 그 어떤 약한 고리 부분인지 파랗게 이렇게 달궈진 파란색이 나올 만큼 달궈지면서 이렇게 톡 끊어지는 거예요. 예.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다의 사자 찬양하는데 그냥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 디지털을 가지고 비트코인 가지고 휘두르시든지 아니면 뭘 가지고 휘두르시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좀 들어서 전 좀 자유를 얻었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온 하객들처럼 하나님 뉴 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새 포도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다림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괴로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분노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 불태전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나가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미국에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뉴욕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제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술 문명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것은 어두운 미래가 아닙니다.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만큼 악한 문화로 덮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보호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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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셔마다카리 너머지 올라다리아 소라마타티아라카스 이샤로달라딘 마라카리다시 오르라딘 바라티 보라카시아라반 알론도로티 발라카리아 소르발라디아마스 인사로다리안도로스 바살라티아 오라티오르 곤손도로티아라바스 우샤로다리안 산도로디 베라카라 오라바달라카티아라바쇼르갈라디아라반 오라라라라라바다다다카시아 오라라라라라라바다다다카시아 로타타타타타카시아라바다 오라라라라라라바다나라카시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한나의 끈질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마침내 볼 것을 보고야 말았던 한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페르소나가 벗겨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쇼라발라디오르마카리안 소로발라타 오라라바타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
이라라바 다리아 소나디 아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기도한 일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것이 내일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한 것이 반드시 때가 되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와야 할 자들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샤마티알라 가르소메티아라바스. 저들이 미국을 떠난다면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저들의 뜻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라가디오르드마샬라티아라바스. 악한 바벨탑 세력을 무너뜨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이 조선 민족과 함께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아버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금융 시스템을 주께서 진입하셔 주시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뉴 와인, 새로운 뉴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세력들이 이곳에서 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라바라티 모르가소르단테 올라바르도마샬라가리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디 보르고센 노로디 베르칸토 ummaradiorodo mashallah garian sarabati. Hallelujah, hallelujah. Shorbaladi aramasaraba.